등록하시고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린 후에는 우리 정순애 성도님 세례식을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미얀마 김선무 선교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3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인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교구 1남전도에 속하신 우리 최응삼 장로님께서 또 하나님의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장례는 잘 마쳤고요. 또 우리 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데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으면 잠시만 좋겠고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방건택 장로님, 신동엽 해 주시면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순애 성도님은 오시고요. 이제 병하시는 중에 신 상황인데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서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 앞쪽으로 나와서 잠깐 서주시면 좋겠고요. 집사님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혹은 예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애 성도님은 자신이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정순애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님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정순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며 우리 정순의 성도님 심내 하나님 큰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온 교회는 이를 함께 하며 귀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로 협력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정순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정순애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좀 많이 해주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물질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사역 위하여 그 선한 사역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 분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남은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실 줄로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자랑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자랑쟁이들 있으십니까? 누구라도 자랑하는 것 좋아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숨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간혹 보면
얼굴만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셔도 뭐 자랑할 거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입꼬리부터 위치게 드리는 것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다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듣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들 많이 나누시잖아요. 나누실 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별로 자랑할 거리도 아닌데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별로 자랑할 것 아닌데 막 그것도 침을 튀어가면서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누구 자랑 얘기가 가장 많느냐 하면 아기가 태어났으면 뭐 우는 게 정상이죠. 뭐 잘 운다고 아니 뭐 나면 자연스럽게 뒤집고 기어다니고 하는 건데 기어다닌다고 자랑하시고 네 집 아들은 안 기어다니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걸어다니면 걷는 이렇게 얘기를 아유 우리 애들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시작하신 얘기가 다 끝날 때더라고요. 자, 왜 그렇게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하실까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이만 봐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가만히 보면 그것도 있기는 하겠더라고요. 아직 나오기 전인 분들은 얼마나 부럽거나 좀 마음이 좀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 봐가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것도 필요할 텐데 어쨌든 아이만 보면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더 몇 년 전에는 우리 저기 분들이 계셔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나 중학생 때쯤 되면 이제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뭘 해도 이쁘고 착하던 귀엽던 애들이 자랑거리인 애기들이 학교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아온 거예요. 얼마나 잘 받아봤습니까? 놀라지도 않았어요. 저는 90점은 제겐 되게 높은 점수인데 그렇게 점수를 잘 받아왔는데 할머니가 칭찬을 안 그런 야단이라도 안 쳐야 될 텐데 90점 줄어들게 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내 자녀를 하나님 내게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남편 아내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바울은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인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 혹은 세상이 못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의 진수, 복음의 참된 의미를 잘 오늘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이미 복음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지 아니하노니 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를 증언하면 부끄러워하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 해서 너 부끄러워하지 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부끄러울 만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러면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했지만 십자가 그러면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특히 그 바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 죄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미련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이 디모데 후서 말씀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요? 그 십자가 복음 증거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니까 바울 훌륭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들 모르는 누구 옆집 아무개가 있는데 죄를 지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러지 않잖아요.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지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울은
죄인이요. 세상의 눈에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죠. 아니, 우리는 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인지도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낀 적이 있어요. 목사들은 보통 이제 성도님들하고 좀 만나고 또 굳이 또 누구 성도님들 외에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뭐 가족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아주 가까운 교회 외의 사람들은 시간도 맞지 않고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서울 지역에 있는 이제 저희 고향에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가끔 서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모임을 가지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뭐 주로 주말에 모이거나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일이죠. 가고 싶지도 별로 뭔 마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배려해서 저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제 갔죠. 제가 핑계대다가 그러고 있는데 뭐 이제 너 때문에 평일로 맞춰서 한 25년 이상 되어서 만난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래 가고 또 그러기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랑하는 거거든요. 뭐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자랑할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이렇게 도봉구의 방학동에 엄청 좋은 교회가 있는데 성도님들도 엄청 좋고 뭐 하여튼 되게 좋은 교회. 내가 거기 담임 목사야. 내가 이제 재작년에 담임 목사가 됐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못 맞추시나요? 했더니 친구들의 첫 번째 반응이 다라는 건데 담임 목사가 뭐냐는 것이 이제 반응이었고요. 7명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 일단 1번 목사가 뭐야 그것이었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 알고 그다음에 신도들이 돈 가져오는 거 저희 불신자 고모님도 하는 말 너가 돈 다 가지고 가니 그런 걸 물어봐요.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정말 너무 몰랐구나.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첫 번째 깨달았고요. 제가 믿음 좋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 경건하신 여러분들, 기도 잘하시는 여러분들만 매일같이 보고 사니까 제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타고 좋은 사람들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풍문으로만 들어서 아는 얘기. 제가 늘 접하니까는 그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 다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많잖아.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복음이 많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가 기독교 방송이면 얼마 설교 많이 쏟아지고 또 뭐 매스컴에도 안 좋은 소식 아니 이 세상 사람들 복음 다 잘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착각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듣는 것마다 교회 얘기 보는 것마다 무슨 교회가만 그거 아닌 얘기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제가 제는 대로만 봤기 때문에 착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미련한 것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감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쭉 설명을 한다고 자랑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복음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쩌고 쫙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제가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일까?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제가 느끼기에 주로 그 자리에서도 이제 뭐 관심 갖고 하기들이 이제 뭐 어떤 친구는 하는 말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잘 모아서 서울에도 집을 하나 놔두고 이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아내는 서울 사람이니까 제고의 삼천포 그래 다 고향 가는 걸 좋아해요. 회귀 본능이 있나 봐요. 그 가가지고 삼천포에 집을 하나 사놓고 별장을 사놓고 낚싯배를 사고 뭐 펜션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낚시하면서 살아야겠다. 겨울을 잘 준비할까 그런 얘기들 관심사가 그리고 또 뭐 대기업 다니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잘 이겨서 진급을 잘할 수 있을까 주로 이제 그런 고민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고민에게 위해서 정말 자기 그들 표현에 의하면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더 돈을 쓰고 헌신한 도님 그런 이야기들 진급을 위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쉬는 날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급이나 수단까지 포기를 해가면서 그 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미련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미련할까? 아니 저렇게, 아마 저한테는 안 했지만 저한테도 아이고 저 너가 목사 될 줄은 알았지, 세상 나와서 매일 교회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정말 미련하다, 정말 어리석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 소개를 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왜 바울에게 이렇게 십자가가 자랑스러운지가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사람의 능력과는 다르다는 얘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면 아기가 당연히 걷고 갈 건데 걷는 거 뛰는 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크게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복음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특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믿는 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주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이 자랑할 만한, 복음은 정말 자랑스러운 이유는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반부에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가장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린다는, 몸만 살릴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살리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역시 자랑스러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자랑할 만한 이유들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가 살리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을 더 잘 설명을 해주고 17절 말씀 보면 복음이 어떻게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17절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17절 상반부에 복음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으면 사람의 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의. 근본적으로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인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능력 많은 인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 구원의 전제조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죄가 해결이 되어야 의를 얻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요 간단한 논리적인 얘기만 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지나가시다가 하나님 안 믿는 교회 안으로 가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나가는 선생님,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천국 있고 없고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 못 가지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을까요?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나오죠. 이 세상에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이 세상에는 죄를 하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우리가 들어도 기분이 좀 뭔가 낚인 기분이잖아요. 말은 사람도 그 말 맞기는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맞기는 맞는데 그 죄 지은 거 갚으려고 벌을 받잖아요. 죄 지으면 여기서 벌 받으니까 그냥 된 거 아닙니까? 또 죄 지은 거 미안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이렇게 없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선행과 고행입니다. 선행과 고행. 제가 심플하게 쉬운 이야기처럼 만들었지만 이 세상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선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천국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많은 선행들과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선행으로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구나.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종교개혁까지 이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서를 해 줘야 죄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를 용서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쌓는 그 인간의 의는 결코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런 방법들이 바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구원의 충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구원하고 싶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그분이 바로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죄는 그냥 괜찮아, 죄 괜찮아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죄 짓는 백성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죄는 심판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죄인들이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죄인들이 저주를 받는 자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왜 나를 배신하십니까? 하나님 미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저주를 다 받아서 완전히 버림을 당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지웁니다. 예수님께 다 전치고 그 십자가에서 얻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본래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구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얻는다. 이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이 구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가능하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살리라.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믿음을 가진 인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해석입니다. 또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의인은 살아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의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관법으로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 나오니까 볼 수도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도 믿음, 하나님의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음의 믿음은 성숙하게 된 믿음을 말합니다. 성숙한 믿음, 화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성장해 나가고 거룩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그 핵심의 믿음입니다. 그 말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종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자랑할 만한 이유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 나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을 자랑하는, 세상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의 왕 예수 구시리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엄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들의 전하, 우리들의 승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아멘. 살아계신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마음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할 매 기쁨 늘 충만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